사랑하는 우리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새롭게 시작할 새 학기를 준비하며 모였습니다. 새 학기의 시작,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단순히 아이를 잘 키우자, 너희들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말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 출발선에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꼭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합니다. 더 빨리 가라, 더 높은 곳으로 가야지, 남들보다 앞서 가야 돼 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따뜻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혹시 조금 늦더라도 내 손 꼭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을래?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의 힘만으로는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학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누군가의 삶을 통해 전달됩니다. 뭐라고요? 신앙은 누군가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가장 가까이서 누군가의 삶을 본다면 그 삶이 누구의 삶이겠습니까? 엄마, 아빠, 때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친척들의 삶이에요. 한마디로 신앙은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신앙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 잘해야 돼, 힘내, 이러한 말이 아니라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먼저 일어서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로 함께 걸어갈게. 엄마 아빠가 기도로 함께 걸어갈게. 세상 앞에 너 혼자 서지 않게 할게. 이게 오늘 우리 모이신 부모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교육, 기독교 신앙 교육의 본질을 다시금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혼자 세상에 보내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고 자녀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이런 방향이 잡힌 백투스쿨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꼭 자각하시고 같은 시선, 같은 마음을 열고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그거 하나만 바로 잡고 가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자녀를 교육시켰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 자녀 이렇게 교육시켰어, 내가 내 자녀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입니다. 부모님들은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학원을 보냅니다. 과외를 붙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 자녀들을 보냅니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갈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돈을 법니다. 정말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러한 부분을 꼭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때로는 자신의 인생을 갈아가면서 나를 교육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만 따라해 주세요. 엄마 아빠. 우리 따라해 주세요. 엄마 아빠. 조금
많이 온 것 같은데 별로 없나 봐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부끄럽나요? 본인이 돈 번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 엄마 아빠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진심으로 따라주세요.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그런데 부모인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교육인가요? 우리는 교육을 위탁하면서 내가 교육했다라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학원에서는 지식을 가르칩니다. 과외 선생님은 문제 푸는 법을 알려줘요. 하지만 삶의 방향은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은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그들이 넘어졌을 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누구에게서 그들은 받아야 됩니까? 가르침, 교육은요,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교육은 방향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힘은요, 바로 관계에서 나옵니다. 자녀들과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부모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러한 삶이야 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 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구나.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시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아이들이 보면서 신앙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절로 뭐가 생깁니까? 부모의 권위가 생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의 권위는요, 절대로 목소리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쟁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잔소리 횟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권위는요, 가르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함께 살아낼 때, 부모님도 힘들지만 때로는 실패하지만 함께 살아낼 때 그 권위는 완성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 가운데에서 영적인 스승이 되지 않으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자녀의 영적인 스승이 되지 않는다면요, 세상이 그 자리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세상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반응이 나옵니까? 나 엄마 아빠에게서 빨리 독립하고 싶어. 엄마 아빠에게서 빨리 독립하고 싶어.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녀들 독립심이 참 좋군. 잘 키웠어. 우린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요. 적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부모님의 무릎 아래에서 부모님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요,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부모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그걸 듣고 있습니까? 먼저 이 질문 앞에 서려고 합니다. 나는 내 자녀의 교육자입니까? 우리 부모들은 내 자녀의 영적, 성경의 교육자입니까? 아니면 교육을 외주준 관리자입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오해를 던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교만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땅히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모된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교육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야지 라고 해서 가르치는 교육만 교육이 아니라요,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 부모님의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 말하진 않지만 행동하진 않지만 느껴지는 뉘앙스, 느낌, 그 모든 것들을 자녀들은 흡수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히브리어 원어를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가르치다입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봉헌하다, 방향을 정해주다, 그리고 시작을 설정하다입니다. 즉 교육은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설정해주는 영적 헌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라고 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래요. 이 행할 길은요, 그 아이의 길에 맞춰서라는 의미예요. 나는 부모입니다. 이미 내 아이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요.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넘치는지 그 모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도 압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 아이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 때와 그 시에 맞게. 정리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내 자녀가 걸어갈 길에 맞춰서 그 시작점을 찍어주는 것, 그 울타리를 쳐주는 것, 자녀의 그 상황에 맞춰서 자녀에게 유익한 상황, 내가 이러한 것들을 제시해주면, 이러한 것들을 찍어주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겠지,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를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걸어갈 길에 시작점을 찍어주는 것, 그것은 뭡니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거예요. 정말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세례 교육을 합니다. 유아 세례 교육도 합니다. 그리고 입교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묻는 게 있어요. 혹시 부모님에게 너희가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너가 태어난 이유, 너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모님에게 들어본 적 있니? 라고 제가 항상 질문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는요.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왜 사는지, 살고는 있지만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듣긴 합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근데 부모님은 그 얘기를 안 해요. 엄마 아빠가 하는 모습만 보면은 돈만 벌고 있어요. 때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있는 게 우리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 너는 하나님의 왕자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공주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돼, 이게 너가 살아가는 이유야,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라고요. 이게 시작점을 찍는 거라고요. 이 시작점이 없는데 그들은 살아가요. 이게 우리 다음 세대들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아갈 방향을 부모가 먼저 정해주는 것. 이것은 뭡니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길.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됩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부모가 정해주는 것. 너는 어떠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 시작점과 살아갈 방향을 날마다 제시해 주는 삶, 그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하는지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사실 다 나왔어요. 그 방향성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존재 목적의 교육이에요. 너희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현대 교육 철학자 존 듀이는요, 교육을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응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인간들이 교육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 철학자가. 근데요,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인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인간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다. 만약에 부모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사회의 부품 중 하나로 살다가 죽어버릴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회는 계속해서 너 이러한 기능할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지. 너 저러한 기능할 수 있어? 그럼 여기야. 그걸 계속 돌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야 돼.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사람은요, 청소년기의 핵심 과업을 정체성 성립이라고 말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시험 공부를 왜 하는지,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너무너무 궁금해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그들은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는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성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분명히 기억해.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 부모님한테 용돈 많이 주려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너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시작점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29세 미만의 청년들, 학생들의 자살률이 주요 사망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사망의 원인이요, 29세 미만의 자살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요, 청소년, 청년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10대에서 20대 사망의 비율이 정말로 높아요. 거의 최고치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체성 혼란, 삶의 목적 상실, 관계의 단절,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 뭐라고요? 10대에서 20대, 적어도 30세까지는요, 부모님에게 독립하기 전까지는 뭡니까?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돈은 법니다. 그런데 허무함은 찾아와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시험 100점 맞았습니다. 그런데 허무해요. 왜요? 삶의 이유를 모르니까. 이 정체성의 흔들림 때문에요, 자신이 왜 사는지 모릅니다. 삶의 목적이 없으면요, 아이들은 날마다 불안해합니다. 절대로 돈으로 채워주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행으로 채워주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공허함을요, 다른 것들로 채워주지 마십시오. 그들이 진정으로 서야 하는 그 정체성, 그것을 올바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어릴 적 때부터, 저는 사실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저는 2살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고신 측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리,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저는 학생 시절 때 SFC라는 청소년 그 단체에서 사실 제 신앙을 세워나갔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교육받았던 교육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우리 가족 모두가 마찬가지야. 저희 집 가훈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었었어요. 그게 있었어요. 저한테 교육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게 우리 집 가훈이야. 오직 예수님만 섬긴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포식으로 저한테 교육하셨던 그 교육이 저한테 먹혔습니다. 저는 제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영광이야. 또 저는 꿈을 꿨습니다.
저는 연극영화과를 나왔었기 때문에 내가 상을 받으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해야지. 항상 날마다 장착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한 교육으로는 안 되겠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의 상황에 맞게 제가 커감에 따라서 부모님도 성경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날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성경책 딱 한 장, 그거를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야기를, 스토리를.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왜 이름이 요셉인지, 성경에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살지 마시고요, 차라리 선교사님 하시죠. 제가 부모님한테 그 제안했다니까요. 저희 엄마 아빠는요, 그냥 선교사님이었어요. 모든 걸 다 퍼주시고 다 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하호호, 우리 집은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러한 가랑비가 제 온 몸을 적셔버리더라고요. 사실 몰랐어요. 제 안에 있었던 그러한 파편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단 한 번의 순간에 그 모든 퍼즐들이 싹 맞춰지는 느낌, 이 신비로운 경험,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이게 이거구나, 이게 저거구나, 이게 저거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저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 너 이러한 사람이야. 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 부모님의 그러한 대포 같은 교육이었지만 상황에 맞게 부모님이 먼저 성경을 배워오시고 저에게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심으로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어떻게 믿고 있는지,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말만 안 할 뿐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 저 엄마 아빠 신앙 보고 따라갈래요. 엄마 아빠 보니까는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의 방향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교육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 형성의 교육이에요. 현대 교육은요, 인지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성품을 강조해요. 은혜를 강조합니다. 고전적 윤리 전통을 이어받은 교육학자들은요, 말합니다. 인격은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형성된다. 인격이 뭐라고요? 반복되어지는 습관 속에서 형성된다.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심리학자 장 피아제는요, 이렇게 말해요. 도덕 발달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실 우리 기독교 교육에도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인간 성장 발달 이론이라는 이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학교 교육들이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러한 단계, 인간 성장 발달 이론의 단계를 넘어서 성경은 은혜 안에서의 변화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성경은요, 은혜 안에서의 변화. 예를 들어 볼까요? 삭개오는요, 부자였지만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국노였었어요. 나라를 팔고 돈을 버는 사람이었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정체성의 성립이었을까요? 윤리적 교육이었을까요? 경제 윤리적 교육이었을까요? 그에게 부족한 것이 참 많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절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해하겠다. 내가 오늘 너에게 들어갈게. 그 은혜가 삭개오의 가정 가운데에 펼쳐지자 그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주님과의 대화, 그 집에서 무수한 대화가 있었겠지만, 어떠한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은혜 받았구나. 그러한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의 모습이 바뀝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전에는 돈을 착취하고 돈을 빼앗는 사람이었다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은요, 계산하게 만들지만 은혜는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게 만듭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요, 요즘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넘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허무해요. 여행을 가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공허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솔직히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님의 이야기 아닌가요? 자녀들은요, 자연스럽게 그 모습, 그 허무해하는 모습을 답습해 가는 거예요. 아, 저렇게 열심히 살아도 허무하구나. 아, 저렇게 열심히 살아도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은 가야 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구나.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답게 사는 방법.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가 보자. 내가 이렇게 한번 행해 보자.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신앙의 실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 보리라. 1년 동안은 내가 이 말씀 꼭 지키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보자.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 교육은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교육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육은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 교육. 십자가 교육. 이것은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 요즘 아이들 정말 똑똑합니다.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때로는 받은 용돈이 정말 많아요. 누구는 막 700만 원 있대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가. 부모님이 다 모아가지고 그 친구에 준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잖아요. 부모님이 받은 돈 그거 다 저축해가지고 그들이 통장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뭐 1,000만 원은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그들에게 자랑이 됩니다. 절대 주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절대로 주지 마십시오. 절대. 결혼할 때 주세요. 결혼할 때. 그게 그들의 자랑이 돼버립니다. 그게 그들의 쉼터가 돼버려요. 그게 그들의 가치관이 돼버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난이 딱 오잖아요. 애들이 넘어져 버려요.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딱 오면은 넘어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요? 그 고난을 견디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해석하는 언어가 없어서예요. 가장 깊은 교육은요,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절을 당합니다. 비교를 당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고요, 때로는 맞고 오기까지 해요. 그때 부모가 세상의 언어로 우리의 자녀의 삶을 해석하잖아요. 어떤 겁니까? 야, 너 맞고 왔어? 알겠어. 이 부모, 그 상대방 부모 두고 보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 싸움이 부모 싸움이 돼버려요. 저기요, 누구누구 엄마인데요, 우리 자녀가 오늘 이렇게 됐다는데요. 이 모습을 자녀가 듣습니다. 자녀가 봅니다. 아, 그러면 자녀는 배워요. 아, 우리 엄마 목소리가 좀 크네. 아, 목소리 크면 이기네. 억울하면 더 크게 소리쳐라. 억울하면 힘으로 갚아라. 자존심이 제일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아이들이 받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최악인 거죠.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님이에요.
그럼 더 최악인 거죠.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자녀를 먼저 안아줍니다. 아,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속상했지? 근데 엄마 아빠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들을 공감해 주시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상처를 상처로 갚지 않아. 그 친구가 너를 먼저 때렸다면은 죄를 지은 거겠지. 근데 죄를 받았다고 해서 죄로 되갚아주면 안 돼. 예수님께서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셨거든.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며 아, 예수 잘됐다, 죽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때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 나라 교육에 대한 핵심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많이 힘들지? 엄마도 너무너무 힘들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워가실 거야. 우리 복수하지 말고 기도하자. 엄마 아빠가 함께 기도할게. 자녀가 고난을 받잖아요. 자녀가 힘들잖아요. 절대 부모님들 해결해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방향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시작돼야 해야 되는지 그 점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녀가 고난당했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예요. 기회. 맞고 오거나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내 자녀 인생에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배우는 첫 번째 클래스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자녀가 고난당한 순간, 그때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는 첫 번째 교육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는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훌륭한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집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어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본질적으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야, 제자들아, 잘했어. 근데 그거 아무에게 얘기하지 마. 너네들 조용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교육시키십니다. 아니 왜요?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으면 전파하고 다녀야죠. 그래, 맞아. 그 고백 맞아. 지금부터 전파하고 다녀라. 옳거니 잘하였도다. 그것을 세상이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주님은 그들의 입술을 막으셨습니다. 왜요? 왜 막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영광의 메시아의 모습만 있었고 고난 받으시는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의 메시아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 메시아는 승리하는 왕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왕입니다. 정치적인 왕이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길은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처절하게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없는 교육,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법이 아닙니다. 더 깊이 그들이 내려가야 할 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에 그 고통이 왜 왔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인지 너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래? 이러한 제안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십자가로 자녀들의 삶을,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면요, 아이의 고난은 구원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그걸 해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러나 부모가요, 세상 언어로 자녀의 인생을 해석해버리면요, 아이의 고난은 뭐가 됩니까? 분노만 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주셔? 왜? 분노만 남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마디로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교육을 받지 못한 친구들에게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균형 잡힌 해석이 있는가? 주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먼저 알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적절하게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 시대도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희생, 진정한 섬김이 보이는 교회, 그 교회를 사람들은 찾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내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교육을 할 때 뭐가 세워진다고요? 부모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부모님이 부모님다워질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나에게 용돈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신 분, 부모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장소, 그곳이 바로 성경책을 펼쳐서 자녀에게 신앙 교육하는 그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학부모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성공시키는 관리자가 아니라 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학원 보내기 전에 말씀으로 보내십시오. 아이들을 경쟁으로 밀어넣기 전에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십시오. 아이를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그 영광의 하나님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요, 자녀 교육의 전략을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그렇게 교육하지 못한 부모인 내가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내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몰라서 교육 못하신 분들이 사실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늦게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이라도 알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학부모님들이라도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방법, 그리고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부모는 진정한 부모가 되고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담은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